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치 음녀처럼 활동하면서 이 세상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럴수록 저희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안에서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3강,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43강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안에서 목격한 4개의 환상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부터 3장에 해당하는데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으로 세계의 7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쭉 살펴봤는데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 막간, 중간 계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은 세 번째 환상으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환상이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2장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1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룬 17장 1절부터 6절은 큰 성 바벨론을 짐승을 탄 음녀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마치 음녀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교회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이 음녀 바벨론이 주는 그 음탕한 술에 취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는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음녀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이 음녀가 핍박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신실한 성도는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결국 음녀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녀가 주는 술에 취했던 사람들도 음녀와 함께 멸망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부분에 이제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온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음녀와 짐승의 정체가 이제 나옵니다.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똑똑하고 또 힘이 있어서 모든 왕들이 이 음녀와 음행을 하게 됩니다. 많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이것은 이제 음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음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열심히 도로망을 구축해서 그 길로 신속하게 군대와 물자를 이동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망은 정복에도 용이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 도로망은 로마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로마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동경하는 문화의 도시요 권력의 도시였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로마시 자체만 보면 로마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 언덕은 작은 구렁 수준의 언덕이기 때문에 로마시는 아주 소규모의 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라는 작은 도시가 로마 제국의 상징으로서 온 세상을 위에 군림하면서 세상을 로마화시키게 됩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로마의 사고방식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로마가 사실 일어나기 전에는 저기 마게도냐 출신인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곳에는 이 헬라어와 더불어 헬라 문화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헬라 문화가 전해지게 됐는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헬라화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헬라 제국이 유대교의 그런 종교적 전통, 문화적 전통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통치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티오커스가 이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나중에 안디옥이 됩니다. 근데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그 굉장히 강경하게 헬라의 종교와 문화를 강요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유대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아시다시피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우고 헬라 문화에 반대하는 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게 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것, 토백혀 죽는 것,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던 시기를 지칭한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또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의 그 성전에 세워질 우상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 그 참다 못한 유대인들은 유다 마카비, 이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이 안티오코스의 그 강압적인 지배에 반발해서 마카비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저쪽 그 더 서쪽 그 지중해 연안 도시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작은 소도시였던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로마는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로마화 시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짧은 시간에 대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손에 넣은 후에 이전에 하지 않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는 다른 나라의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다른 나라 문화도 이렇게 용납을 했는데, 로마가 강해져서 세계를 정복한 후에는
굉장히 이제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을 느끼면서 그 로마의 이교적인 사상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물들이려고 하는 이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의 역할을 로마가 자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음녀의 일은 뭐 로마 황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들 중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과잉 충성을 하는 그런 속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도시들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7머리 10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도시들을 보면 사실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에도 로마식 문화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봐도 지방 소도시들이 뭐 공공시설 같은 것은 이 수도 서울에 뒤떨어지지만 향락 문화는 서울 중심부에 못지않게 이렇게 타락을 한다고 합니다. 로마의 여러 도시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도시들은 로마에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뭐 마차 경기나 검투사 경기, 이렇게 타락한 성문화 이런 것들은 다 로마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도시가 로마와 이렇게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음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요한에게 놀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파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악한 문화는,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는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의 유행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정말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뭘 그렇게 음녀를 보면서 놀라냐고 하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 그 달려있는 그 7머리와 10개의 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짐승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거대한 나라인 또 로마를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추종하며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로마 황제를 추종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짐승을 경배할 위험성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경계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알려준 7머리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7머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7뿔이 로마의 7 황제에 대한 것이다, 황제에 관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때까지 로마 황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로마 황제가 7명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이대가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클라디오스, 네로, 베스파시안, 티투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네로와 베스파시안 사이에 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막 서로 죽이면서 막 그랬고 재위 기간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7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제 그 초대왕인 아우구스투스, 2대인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3대인 칼리큘라, 뭐 폭군으로 유명했는데 4대인 글라디우스, 그 다음에 5대인 네로가 이미 지나간 5 왕이고 지금 있는 왕은 베스파시안이며 또 앞으로 올 왕은 이 티투스가 됩니다. 이 티투스, 이제 이 티투스가 상에서 디도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었습니다. AD 70년에. 그리고 훗날 돌아가서 황제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은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티투스라는 황제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잔인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그 뒤에 나오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말씀의 뜻이 로마 황제를 하나하나 다 정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7머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로마 이전의 5 제국이 5 머리이고 현재의 로마 제국이 6번째 머리이며 마지막으로 있게 될 악의 그 제국이 7번째 머리라고 보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 역시 뭐 정확하게 역사에서 똑같이 연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 8절의 말씀 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임할 핍박이 이제 이미 거의 대부분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하나도 잠깐 있긴 할 건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남은 8째 그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기간을 전체 팔로 본다면 지금 6의 이제 만큼 왔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거의 대부분 지나갔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되고 이제 8번째 왕으로 오는 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 없다면 건강도 약해지고 정신도 굉장히 쇠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의 다 고난이 이제 끝에 와 있으며 이제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을 조심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잘 싸우다가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잘 견디다가 끝에 가서 사단의 마지막 발악에 걸려들어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초기 단계에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힘을 빼면 안 됩니다. 곰이 겨울잠을 준비하는 것처럼 초기에는 많은 말씀과 기도로 고난의 장기전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이 끝나갈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날 때에도 많은 기도로 이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고난에는 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끝난 후에는 아주 찬란한 축복의 아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사실 우리의 능력과는, 개인적인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작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을 알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훈련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사인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그 인내가 있고 또 아주 단호한 순종의 행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낮이 되면 활동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천사가 짐승에게 있는 열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불은 짐승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불은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짐승과 함께 임금과 같은 왕 같은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열불은 로마 황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황제와 같은 권력을 휘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짐승에게 권력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열불은 로마 주변의 식민지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인데 철저하게 로마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같은 존재가 이제 열불에 해당하는 겁니다. 로마에게 충성하면서 자기 권력을 누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열불이 어린 양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이 뿔이 권세를 의미하는데 열뿔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것보다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짐승은 여러 개의 머리와 여러 개의 뿔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한편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뿔도 없고 머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도 여러 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양들과 같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저희가 찬양가에 고백했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언제나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이기게 됩니다. 신실한 성도는 결국 주님의 지혜로 승리를 합니다. 아멘.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악한 괴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8절까지 여자와 짐승의 최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여자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사도행전 당시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과 같은 온 세상을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때에도 로마의 권력이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세상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잠시 동안은 짐승을 따르는 세상 나라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열불과 짐승이 자신들의 분쟁으로 인해 약탈되고 불에 탈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그 마음속에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누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물고 뜯고 싸우며 자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봐도 이 강한 나라나 강한 부족들이 외부에서 멸망하기보다는 서로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약해지고 망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전에는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본 그 음녀는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다, 큰 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의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문화가 로마라는 강대국의 그 힘을 입고 온 세상에 그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 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사람도 모이고 물건도 모이고 타락한 사상이나 죄와 모든 기술들이 다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는 모든 것이 다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 위대하는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위대함에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게 만듭니다. 도시에 푹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시가 주는 이 편리함과 이 세속적인 것에 속아서 그 더러운 세상 독까지 마시지는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도시는 음료가 주는 힘과 돈과 쾌락에 취하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며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곳인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는 L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인간이 최고라는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 이 세속적인 삶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완전히 흠뻑 그 세상의 독에 취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한편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음료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 가족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홍수의 노아 식구들이 아마도 도대체 언제 이 홍수가 끝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냈을 겁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궁금한 것이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고난을 더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네로 이후에 핍박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거의 다 끝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마지막 핍박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음녀가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 위에 앉아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며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처럼 강한 나라는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면 아주 강력한 음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나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미국이 음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선한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실 때에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많은 나라들을 돕고 섬기기 위함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근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면 강대국 로마처럼 아버지 무서운 음료의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미국이 더러운 음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말 청교도들이 이 땅을 세울 때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좀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hun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